성령이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랑하는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랍비들이 하는 일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랍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4절, 15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 유대 회당의 예배 전통은 성경 읽기 하고 다음에 설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 공동체도 이 회당 전통과 또 맞추어서 성찬 예배 이렇게 해서 결합된 것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예배 형태입니다. 회당 예배를 가만히 보면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공동으로 읽어요. 쉐마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근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 일과에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을 때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 중에 랍비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듀시라는 기도문을 읽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랍비로 초대되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펼치시고 읽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 읽었던 그 성경은 주로 모세오경이었어요. 모세오경이 뭐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토라 그럽니다. 그것을 읽어요. 그러나 회당 예배는 아주 전통이 깊습니다. 어떻게 회당이 생겼죠? 회당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파괴되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 솔로몬 성전 이전에 뭐가 있었죠? 회막이 있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하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예수님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 군데 흩어져서 회당 예배가 있습니다. 시나고그는 아직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전 어디에 있나요? 우리 마음에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에 여러분 누가복음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이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뒷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다 하라고 하니까 막 깜짝 놀라죠.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여기에서 선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네가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미쳤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는 목수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옥신각신 그냥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가지고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회당 예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뭐가 되나요? 종교 재판으로 바뀐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해석해 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그냥 랍비로 보느냐? 이런 관점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시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알고 깨닫고 믿고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분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100%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못 맡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맡기도 되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맡기도 되나 정말? 이렇게 해서 망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정말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시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 질문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뭘 질문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나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믿는 이유가 있잖아요. 믿는 근거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믿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말세에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갈 메시아다라고 말했을 때 너는 아냐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세상이 더 아수장 그린다는 거죠. 아수장이 된다는 거죠. 예, 더 고난이 많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아수라장이 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18절 19절 말씀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 메시아이심을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18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 그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일꾼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나요?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은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것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무엇이 주어질까요? 어떤 자유함이 있을까요? 첫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된 소식이 들어가는 거죠. 누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복음을 던지시는 거죠.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에게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뭔데요?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있다. 이 세상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삶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절망에서 희망이 있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뀐다. 이 복음의 소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늘 인생은 공허를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끼죠.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끝은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유한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들어오면은 살맛이 안 난대요. 다 사라지는 건데 너무 공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인류 보편적으로 누구나 경험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그걸 그냥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리를 듣는 거지요. 가난하다는 말이 두 가지 차원이에요. 첫째 뭘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뭔가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것,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소망이 생김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건강을 부여받아서 일을 함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맛보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여질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요?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물질의 풍부함이 있으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풀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반대죠. 참 인간의 연약함이 크게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더 많고 더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안락함에 심취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뭘 궁극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뭘 말할까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 아니다. 그럼 누굴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럼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죽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존재, 사라진다는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오는 생각의 평안함과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에 심취했지 않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 가난, 물질적인 가난도 이겨낼 수 있고 심령적으로 가난도 이겨내서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혼이 잘 됨 같이 뭐죠? 범사가 잘 되고 또 뭘까요? 강건함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부요함을 누린다, 그 아니겠어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샬롬 그럽니다. 샬롬. 샬롬은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 안에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은 내 앞날에 이 꽃길이 열려지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 왔는데 여러분 앞길 어떠신가요? 꽃길이었나요? 돌짝밭길이었나요? 가시밭길이었나요? 광야 같은 길이었나요? 황당한 길이었나요? 다 경험하셨죠? 꽃길도 경험했고, 길 닦인 것도 경험했고, 돌짝밭도 경험했고, 정말로 광야 같은 길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제 인생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얼마 안 살았지만은 그래도 살 만큼은 살았어요. 돌아보면은요 다 있었어요. 그럼 뭘 말할까요? 그건 똑같이 다 걷는 길인데, 그것은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쭉 가다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데, 야훼와 함께하는 존재인데, 그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없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자이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런 복음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전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걸 선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뭐가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가 나왔습니다. 자유. 포로된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 용어잖아요. 포로. 전쟁에 패하면은 포로가 되지요. 그러면은 인권이 사라집니다. 주권이 사라지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된 사람들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봅니다. 비참하죠. 그러나 그 삶을 다 잘 살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족을 던지고 유랑길로 떠나지요.
죽임 당하는 것보다는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난민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난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미얀마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또다시 난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중동 지역에 IS들이 난리를 치면서 벗어났어. 시리안 난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은 정말 비참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에 식민지 벗어난 지가 지금 거의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90세 넘은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벌입니다. 자기들 포로로 잡아가서 폭행한 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거죠.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포로 생활은 지긋지긋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그걸 또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시달렸던 짓눌려 사는 죄의 종인 그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제대로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 압제에서 포로에서 벗어나게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자유가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미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이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살려내 주셨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 모든 죄의 세력에서 이겨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살아생전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볼까요? 거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에게 참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의가 있는 것이고 희락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가야 될 그 나라가 예수로 인하여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불의를 몰아내는 거지요. 내 의를 몰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참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넘쳐나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러죠?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바로 자유를 맛본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물질에서 포로가 되고 죄에서 포로가 되고 고통에서 포로가 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눌리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모든 원수와 이는 떠나갈지어다. 명하셔야 됩니다. 그런 권세가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뭘 이야기를 합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 눈을 멀게 했다.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하면
4장 18절 한 번 더 읽고 갈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확정해 줄 수 있는 증거는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드는 사람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읽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임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메시아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그냥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로 가는 거죠. 뭘까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 눈이 깜깜하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안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끌려 다닙니다. 성서는 늘 강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기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현미경이나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광활함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 같은 것도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귀에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는 거 아니죠. 우리 귀는요, 들을 수 있는 헤르츠가 있어요. 너무 소리가 작아도 안 들리고 너무 소리가 커도 안 들립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 자전과 공전하잖아요. 지구가 도는 이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굉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건 우주선 나가서 그 소리를 들으면요, 너무 소음이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듣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 고막 찢어져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의사들은, 청진기, 간호사들은 그걸 듣고 이렇게 몸을 좀 진단하잖아요. 소리를 확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구 도는 굉음 같은 소리는 우리 못 듣잖아요. 이거 들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나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장님이 된 상황, 영적으로 장님이 된 상황을 풀어주신다. 주님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주님의 권세라는 거죠. 따라서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보화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걸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아니겠어요? 형식적으로 성경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하면 육체의 건강을 지키겠어요? 아니죠. 한 숟갈을 떠도 맛있게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대해 보세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아까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네 번째로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거죠. 죄의 종으로서 포로된 것, 이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눌린 자는 뭘까요? 스트레스죠. 억압받는 겁니다. 세상 현대인들 지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일에 대한 스트레스, 앞날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 만남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세금 낼 거 생각하면 스트레스,
뭐 등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죠. 이 스트레스가 긴장이 좋은 긴장도 있지만은 쓸데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긴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병들거든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4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럽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라는 말은요, 강한 힘에 의해서 억압당한 자, 그런 걸 말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눌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부 구조로 내려갈수록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부 구조에 있는 그 사람은 안 눌릴까요? 또 역시 전체의 모든 시스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눌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부 구조에 있는 사람이나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눌림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눌림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병들어 갑니다. 어떻게 벗어나죠? 바로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주님, 내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됨을 내가 고백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만큼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며 가셔야 돼요. 예수님 하신 일을 마음판에 늘 새기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누르는 것은 누구죠? 환경이죠. 그 환경은 누가 지고 있나요? 흑암의 세력이죠. 마귀입니다. 배후에는 늘 마귀가 이 사회 환경을 악하게 만들고 사회 환경이 악해서 그게 짓눌림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끄시는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흑암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 지도자들이 눌려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흑암의 세력에 눌리면은 자녀들은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못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을 받지 아니하면은 말씀은 전하는 것 같은데 흑암의 세력에 눌리는 거죠. 그럼 성도들도 눌립니다. 힘든 거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떠올라요. 참 미하죠. 뭔가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갑자기 그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맛봅니까? 더불어 예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마귀한테 눌리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약했어, 내가 연약해서, 세상이 약해서 이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의 악한 세력들이 괴롭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네 가지를 행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맛보도록 하시는 거죠? 참 자유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이건 희년이에요. 희년, 주빌리, 희년이죠. 희년 언제 오는 거죠?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이 7번 되면 77은 49, 그 49년째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것, 그건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은 뭘 하나요?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이켜줍니다. 다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 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는 거죠. 부모 때에 사업을 해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그 빚을 자녀들이 다 짊어지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50년째 되는 날은 다 자유를 얻습니다.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도 해방을 받고, 모두가 땅을 잃어버렸던 자도 다시 옛날 조상 때부터 받았던 기업 때 지파들 받았던 그 기업을 회복하는 겁니다. 희년,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게 천국의 속성을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그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 말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을 고쳐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앞날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에게 영안을 밝혀주셔서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눌린 자를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이런 일 저런 일 예습관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참 자유를 맛보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